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금융업과 그리고 수공업 그리고 양모산업, 효능이 뛰어난 안약 판매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 행정적인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대규모의 유대인 거류주가 있었지만 이들로부터 이렇다 할 견제나 핍박을 받지도 않았죠. 이런 재반의 상황들과 환경들 덕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한 환경과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그로 인한 곤고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여서 토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소위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절실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염려도 없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결과물인데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판정은 달랐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들은 도무지 안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나 교회에 다녀 라는 말들은 하고 실제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주를 찾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생활 원리로 그렇게 삼지는 않았던 거죠. 세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문제예요. 특히 생활이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평안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거나 악을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혀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급급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옥에 가둔다거나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오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던 거죠. 하나님의 입을 막았던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야. 단발적으로 활동을 했죠.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의 최고의 영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통치했던 시절에 영토도 다윗 왕 이후로는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외적인 번영은 오히려 사치나 향락,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소외 현상,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이 오히려 영적인 빈곤함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방금 읽었던 대목에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 이것은 그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기갈에 힘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꿈쩍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섬기는 것을 닮아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그들은 목석을 섬겼기 때문에, 목석에 새겨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목석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거고 사람들이 줄일 거지만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없고 물질적인 풍요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만 보장이 되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게 경고의 말씀이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까지 세상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눈치만 보고 살았고 내 자녀도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만 교육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너와 내 자손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는 네 아들, 딸도 그리고 내 손자, 손녀도 없을 것이고 그 후손 중에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겁이 덜컥 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영적 기갈이죠.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자만심에 휩싸였지만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벌거벗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영적 기갈이 이 북부 이스라엘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영적 기갈이 이들 교회들만, 이들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없을까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내가 무슨 강의를 들으러 왔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긴장을 드리는 겁니다.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철학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절대 진리를 찾는 일들이었죠. 철학적 사유와 방법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 인간의 본성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거의 대부분의 철학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그 사유의 중심을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왔죠. 쉽게 말하면 만물의 척도를 신으로 삼던 데서 벗어나서 계몽적인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 시기를 근대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해요. 이때 사람들은 신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죠. 신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준다거나 기적을 베푸는 것을 행한 적이 없고 오직 자연 법칙 안에서만 신이 활동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이 과학이 가치가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또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 활동을 통해서만 인간됨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고 계몽된 이성을 통해서만 참된 진리,
어찌 보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칸트라는 걸출한 철학자가 등장해서 아예 그냥 신을 살해해버리죠. 그동안의 철학 기조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들어보셨죠? 지겨우시죠? 들으셔야 돼요. 이 지금 현대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현대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잔소리예요 지금. 현대 정신을 알 수 있고, 그 정신 위에 세워진 현대 문화, 문명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현대 사람이 왜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들어주시기 바라요.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칸트가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들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의 줄기인 감성이나 오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초월한, 그러니까 감성이나 인간 존재를 초월한 존재인 신을 인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현실에서 신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또 그 반대되는 증명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쪽도 옳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그 해답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나 도덕 세계에서 찾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주장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전쟁이라는 참화가 있었어요. 그 전쟁의 쓰라림을 맛본 유럽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였었죠? 계몽된 인간의 이성, 그리고 도덕이었는데 이게 필요할 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계몽된 이성이 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들 속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현실의 모순들, 부조리를 깊이 깨우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그 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진리, 즉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각자 그것은 다르겠죠 또.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나 아니면 니체 같은 철학자들의 등장은 이제 그 이후로 이 실존주의의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들은 세상에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체로 존재하는 이 세상뿐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비도덕적인 상황들과 사건들로 점철된 곳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어놓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고 보니까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믿는 바, 이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내밀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바, 내가 주장하는 바들이 이러하니 너도 따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들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느끼고 깨닫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상대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지만 그 경험에 비추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옛날 같으면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에게 야, 편식하지 마, 건강이 안 좋아, 이렇게 부모가 훈계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그게 왜 안 좋은데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이래서 이래 라는 통일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한 원칙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꾸만 같은 예를 들게 되는데 동성애 같은 것들이 그래요. 과거에는 이것은 명백한 죄악으로 모두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즘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엊그저께도 동성애 축제했죠? 동성애자들이 도둑질을 했는가 아니면 사기를 쳤는가, 그냥 사랑의 감정을 느끼되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느끼는 것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생각하잖아요.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절대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도 옳다고 말하면, 이성 간의 사랑만 옳다고 말하면 죄악인 거죠. 폭력인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 있다면 동성 간에도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니고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다수자에 비해서 작은 숫자의 무리들이 그렇게 동성 간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주의의 진리는 상대주의는 진리의 상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신적인 권위든지 아니면 이성의 법칙이든지 할 것 없이 절대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을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이라고 치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주의가 갖는 모순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야, 이게 표준이야, 이게 도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폭력이라는 거죠. 상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상대주의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상대주의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대성, 이 상대주의 자체를 주장하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상대성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상대주의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절대적 진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억압적인 체계나 규범을 비판하는 것과 아예 규범이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한 사회 내에서 내재하는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한 존재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권위가 있다면, 만약에 먹히는 게 있다면 단지 실용성,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이것만,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부정될 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의견만 남아요. 의견만. 한 사회나 문화를 움직이는 거대 담론, 이게 사라지면 상대주의가 활기를 치게 되고 그동안 사회를 붙잡고 있었던 규범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동안의 신앙이나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되던 감성이나 관능이나 탐욕, 이런 것들이 전혀 저항 없이 걸러지지 않고 밀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대중의 문화 예술이 못하는 말들이 없이 다 하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 사회 전면에서 절대 기준들이 없어지고 절대자가 사라지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발선이 없게 된 거죠. 그렇죠? 목표 지점도 함께 지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인가라는 범인들이 있었죠. 그런 훌륭한 삶이라는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모범 사회가 뭐죠?
이렇게 사는 게 훌륭한 삶이야, 모범적인 삶이야 라고 제시해주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였냐면 누구라고 얘기하죠? 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위인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저 사람을 봐라 하는 그런 위인이 없어요. 그렇죠? 다 각자가 위인이고 다 옳아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Love yourself.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 몰라요? 자켓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예요. 그동안 사회를 움직여왔던 이야기, 즉 거대 담론을 거절하고 각자 자기 일상에 묻혀있는 일상 속에 묻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이야기든지 자기와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서 속히 남북 통일이 돼야 할 텐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거대 담론이에요. 사회적인 담론이에요. 이것들을 거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 기준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게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데 사회가 한 개인에게 남자로 살아라 혹은 여자로 살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이야기 거대 담론이 사라지게 되면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든 공동체는 이야기 즉 담론을 공유하면서 성립을 해요. 담론을 공유해서. 잘 들으세요. 왜 그런지. 자, 공동체를 묶는 끈인 담론을 제외를 시키면 말이죠. 결국은 각 개인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묶이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 즉 거대 담론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걸 빼버리면 공동체로 묶었던 끈이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내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없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꼭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말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당연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무너지면, 이야기가 사라지면, 거대 담론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사라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건 이성이건 절대적인 것이 모두 다 부정되게 되면 물리적인 신이 그 사회 질서의 지도 역할을 하려고 자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두 다 자기를 기준 삼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절대 진리가 없어야 된다고 선포해버리자 무엇이 사라지냐면 보편 가치가 사라져요. 이게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규범이 없는 주장 혹은 대화는 억지나 고집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다니던 사거리의 신호등이 오늘은 웬일인지 다 꺼져버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먼저 머리를 디밀고 덤비는 놈이 먼저 지나가요. 간 큰 놈이 먼저 지나가죠. 그러다가 접촉사고로도 나면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 그죠? 거기에 무슨 보편 규칙을 보편 규칙을 끼워넣어야 싸움이 그쳐요. 보편 규칙이 없으면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보편 규칙이 뭐냐면 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잖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차로에서에는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다. 이게 보편 규칙이잖아요. 이 조차도 없으면
목소리 큰 놈이 힘센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 규칙이 있어야 싸움도 한 가지로 정리되잖아요. 뭘로 정리되죠? 내가 먼저 진입해서, 아니야 네가 먼저 진입해서, 뭐 이런 식의 싸움이 한 가지로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절대 진리인 말씀에 굴복할 수 없는 인간은 당연히 그 모든 그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이성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헤맬 수밖에 없죠. 여기서 헤매다가 발견하는 곳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게 되죠. 더구나 20세기 중반까지 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국가들이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미친 듯이 매달렸죠. 그게 오래가지도 못했어요. 공두리오 개발한 전쟁 무기들이 냉전 체제가 이제 무너짐으로 그다지 큰 효력을 못 보게 된 거죠. 가공할 핵무기가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죠? 경제적인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권력이고 도덕이고 체락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전에 인간들이 추적했던 것들이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기준에서의 행복, 가치, 성공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지금은 행복, 가치, 성공 이게 전부 다 물질적인 번영이 그 척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동부 공산권이 무너진 거나 아니면 아시아의 공산국가가 전부 다 문호를 개방한 것들도 다 물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때문이지 자본주의 체제가 우수하거나 인간다운 모습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꿈과 성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공산국가들마저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를 담보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뭐 이런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육체가 전부라고 결정해버린 실존주의자들의 존재 근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와 그리고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도 돈이야말로 아무도 어떤 시대에도 부인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은 절대 진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적인 사조도 다 바뀌고 움직여도 돈의 가치는 그렇잖아요. 그 위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논리 앞에서 자기 위세를 꺾지 않을 사람이 없어 보여요. 중세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다녔는데 인본주의를 주창하게 된 근세 이후 과학이 발달하게 되자 그 부산물로 생겨난 물질적인 번영, 다시 말하면 돈, 이게 세상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의식과 똑같은 거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하는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책망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해당되겠느냐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 척도는 뭐였었죠? 실용성, 쓸모가 있느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었고 지금 현대인들도 그렇죠. 이걸로 집약되고 그 쓸모는 결국은 뭐잖아요? 이게 돈이 되냐? 이거잖아요. 돈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과 만족은 다 물질에서 찾고 있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4살짜리 꼬마도 큰 소리를 쳐요. 요즘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당연히 의대죠. 뭐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쭉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아픈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병원에 안 갈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이건 경기랑 상관없이. 법대 나온다고 법관이 되는 일들은 없지만 다 법관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의대 나오면 의사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의사 되면 돈 버니까 의사는 가장 쓸모 있는,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졌기 때문에 든든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경우는 없어요. 단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함으로써 행복하다고 자신을 속일 뿐이죠. 남들이 쉽게 탈 수 없는 차를 탄다거나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명품백을 수백 수천씩 주고 사서 수백 수천 원이 아니고 10,000원 이거 주고 사서 메고 다닌다거나 남들이 비싸서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행복하는 거죠. 나는 너랑 달라. 어디서부터? 그 종자부터 달라. 종자부터 달라. 이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옷이 좋아서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비싼 것이 아니라 비싸서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정신 없는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 정신 없는 인간. 비싼 옷을 사야 남을 못하게 한 짓, 남을 못 살게 군 짓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남 못할 일 시켜서 결국은 나도 마음이 찜찜하고 어딘가 모르게 구린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남 못하는 일들, 삐까뻔쩍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그래야 마음 한 구석에 무너진 것, 구린 구석이 잊혀지죠. 너희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저는 시장에 파는 그런 3만원짜리 싸구려 핸드백하고 2,000만원짜리 명품 핸드백 차이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물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차이가 1,997만원짜리 그 정도의 실제적인 가치 차이가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많이 받아도 30만원 정도면 떡을 칠 것 같은데, 그죠? 30만원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은 다 안 사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격은 개나 소나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부동산 투기하고 단가 후려치고 임금 떼먹고 그 못된 짓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한 것이 돈 때문인데, 그래서 번 돈인데 그렇게라도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이 옳았다고, 자신이 헛되게 살아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라도 증명이 안 되면 미칠 것 같으니까 꼭 비싼 옷을 비싼 가격에 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명품이라는 것이 다 상표값이에요. 이 상표를 떼도 제품의 품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 상표를 떼면 2,000만원짜리가 20만원짜리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고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자유하고 사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16절 이하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토록 먹고 누리고 마실 만큼의 많은 돈들을 쌓아놓고 말하기를 실컷 쇼핑하고 즐기고 사서 써라. 그게 너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다. 그게 너를 만족시켜 줄 거고 기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참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차별을 받고 싶은 그러한 나는 저와는 달라
라는 식의 차별을 받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진짜 마음에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홈쇼핑 이 채널 저 채널 돌려가면서 헌팅을 했는데, 쇼핑이 아니고 헌팅이에요. 헌팅을 했는데 정작 그 물건이 배달되면 박수도 안 뜯어보고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물건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면 조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알게 됐죠. 부자는 무모하게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숭배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것이다. 바로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막을 사람이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 뿐이다라고 외치고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 라는 판정을 하시죠. 이 단 한마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고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보인다면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탓이에요.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탓이에요. 돈이 도대체 뭔데 거기에 목을 냅니까?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힘을 쓸 수는 있어요. 어디에다가 힘을 씁니까? 자기를 자랑한데 써요.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넌 못하지. 그러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들이 할 짓은 못 된다고 단호히 못 박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탐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돈이 많은 것 때문에 힘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얻고 지키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일단 돈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여러분은 많은 돈을 손에 쥘수록 우월감이 생겨요.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우월감이 생기고 이 돈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신에게 재물을 끌어다가 바치는 제사장과 다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신이 되죠. 신이 되죠.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은 신에게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돈이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이 명품도 재물로 갖다가 바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재물로 갖다가 바치고 경쟁자들도 모두 다 재물로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까지도 다 재물로 갖다 바쳐요. 여러분의 재물로.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이 끌고 온 재물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그 신이 됐죠. 그 재물이 태워져 가는 것들을 흠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재물들을 넣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이 신이며 자신들에게 끌려온 재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사실은 자신이 신이면서. 그러나 참된 신앙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권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실 제 신앙을 요리조리 이렇게 뜯어보면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100번 시도해서 한두 번 이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로 매일 넘어져요. 사실 정말 난 바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매일 확인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못해요. 다른 일들 같으면 이 정도 실패했으면 저는 진짜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가망성이 없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그 어느 순간 어느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를 기억하세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금방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나는 금방 망하고 말 겁니다.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일은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일들이 될 거고 그것은 저에게나 그들에게나 큰 희망을 줄 겁니다. 저런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라고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겁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성경을 묘사하는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다 범죄한 다윗 같고 그리고 지렁이 같은 야곱 같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다윗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묘사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실상이죠. 실존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들은 나같이 어리석고 비열하고 악독한 존재가 엎드려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높으신 분이 이 낮고 미련한 자의 자리까지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나는 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됐고요. 저 사람을 가서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여러분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시고 여러분의 눈먼 것을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 때문이고 여러분의 배고픔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왜이며 또한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왜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난국은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께 모두 맡기십시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디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내려놓음이라는 게 뭐 대단히 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히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뭐 어디 뭐 판사가 되었고 또 어느 교수가 되었는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놓아야만 그게 내려놓는 겁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아집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힘, 그 알량한 특별히 돈의 힘,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그 쥐라는 그것이 주는 그런 힘, 이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에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봐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 내 명분을 내가 거두하면 여러분은 거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둘째 아들 준영의 친구가 죽었대요. 아마 충격이 좀 컸을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부정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을 과하게 해서 갑자기 마비가 왔나 봐요. 23살인데 하는 얘기가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좀 나을 텐데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될 거예요. 유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게 자녀들이 붙잡는 바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 본문에 있으니까 함께 읽읍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의 부요하고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억만장자이든지 아니면 무일푼의 거지라 할지라도 결단코 부요하되 가난하지 않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확인하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